말씀은 예배의 내용과 표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3주 전에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의 후편과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그 구체적인 것은 바로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특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본문과 이제 다른 본문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아주 득세했던 한 파벌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런 파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일단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좀 보시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스처죠. 따로 섰다 하는 표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그 감사 조건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구절이 이제 11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대로 자기가 산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자기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기들을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만 그렇게 여긴 것이지,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따로, 말 따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근거를 이제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으로 교훈을 삼는다고 하는 말은 그걸 교과서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을 교과서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니,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헛되이 경배, 이 경배란 헬라 말을 보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아주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들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말로만 그런 것이지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걸 교과서 삼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헛된 예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정작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말과 실제 삶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가 헛된 예배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희들이 그런 예배는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내용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내용,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 껍데기만 있다 하는 것이죠. 껍데기만, 아주 그럴듯한 그런 예배 의식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자네들을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무의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아주 그 고결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본질, 내용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들의 의식 가운데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예배의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예배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내용과 그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 배제된 그 의식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의식이 배제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만 남을 수도 있어요. 둘이 서로 괴리된 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내용과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되는 그 의식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입술이 내게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다 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하나님 전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행동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용이 없는 것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드러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본질로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또 어떤 것이 우선인가, 이런 측면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 둘은 선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 또 운동하는 그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가 좋아야 운동 실력이 는다. 폼이 좋아야 운동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 쪽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폼이 자세가 내용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그러는 거예요. 탁구를 교육시킬 때 계속 그 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운동 쪽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폼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운동 실력이 되는데 그냥 동네에서 그냥 하는 탁구 실력은 그건 늘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운동이 대개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골프도 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어요. 폼이 좋아야 공이 멀리 나간다고. 폼이 나쁘면 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야구,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도 폼으로 하는 것이다. 투수도 폼이 중요하다. 뭐 타자도 폼이 중요하다.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결국 내용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의식,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 그 표현되는 그 내용들,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의식으로 나오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내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운동에다 비유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형식 또는 폼, 자세 뭐 이거는 괜찮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유지되느냐,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스포츠를 비유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탁구면 이제 그 탁구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골프면 골프 공이 있어야 하고 또 야구도 야구 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 제스처는 다 하는데 실제 필요한 그런 공이라든지 그 중요한 스포츠 도구는 없는 상태로 폼만 잡는 것으로 좀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폼은 좋은데 그 폼이 좋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빈 그릇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려면 거기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동의하겠는데 바리새인들은 내 폼이 좋아요. 자세가 좋은데 실제 그들 속에 내용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빈 그릇을 붙들고 그 그릇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빈 그릇에 만족하고 빈 그릇을 붙들고 있는 신앙을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걸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 또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내용물이 비어있는 빈 그릇만 붙들고 빈 그릇이 전체인 양 하는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빈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만 가지고는 그 그릇이 갖는 본연의 역할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인 모양, 폼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의식을 추구하고 의식에 집착하는데 그 의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보면 그들이 그 의식을 준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지키기가 어려운 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이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자꾸 계명화시켜서 이 계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외형만 추구하는, 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이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예배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39가지가 나와요. 모세오경에 안식일 날에 대한 거.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식일 규례의 그 기본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안식일의 이 근본 목적이 있죠. 그럼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서 농사 짓지 않아야 돼요. 또 당시에 이제 길쌈이죠. 옷 만드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밥 만드는 거, 밥 만드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유래된 것이죠. 안식일 날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온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례가 이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제가 예전에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 침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침 가래가 있는 분들은 안식일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침 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침을 뱉으면 이 침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땅바닥이 그 침 뱉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파진다는 거예요. 파지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곡식을 심기 위해 농사 지을 때 밭 농사하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침 뱉으면 그것이 바로 땅 파는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 고친 일이 있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으로 눈에 붙인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난리 뒤집어진 거예요. 침 뱉는 것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화장실 가면 우리 화장지 이렇게 떼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안식일 날 여러분 화장실 가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떼면 안 돼요. 화장지 끊어내면 안 돼요. 끊어내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안식일 날 옷을 만들 때 옷감을 자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그럼 지금 이 안식일 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용 티슈가 따로 있어요. 안 떼도 되는 티슈. 그러면 그 안식일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빈 그릇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이 전등 켜거나 하면 안 돼요. 소등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에 불을 켜놔요. 안식일 내내 전기요금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 꺼달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안식일 날 자동차 시동 걸면 안 돼요. 시동 걸면 스파크에서 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은 밥을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그 계열에 있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어떻게 해요? 안식일 되기 전에 시동을 걸어놔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규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 하나님을 더 잘 지키려면 그 규례에 따른 세부 조항들을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아마 오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유대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대한 안식일 규례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들의 어깨에 힘을 주던 그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 율법에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건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폼 잡던 그들이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양만 집착하고 추구하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더 완벽하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보완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빈 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꾸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쇼잉을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외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보인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40일은 빼고 뭐 3일 금식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해요. 하루를 금식하면서 40일 이상 금식한 사람처럼 아주 초췌하게 하고 얼굴이 그냥 그 기도를 많이 금식해서 그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쇼잉이에요. 보여주기예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 금식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나 이 지금 금식하는 거 보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좀 그걸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내용은 없는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얼굴을 슬프게 하고 또 얼굴을 흉측하게 하고 그리고 막 40일 굶은 사람처럼 그런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그런다는 것이죠. 지금 내 얼굴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니? 좀 봐줘라. 뭐 이런 태도를 보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 금식하더라도 고작 하루 하면서 좀 화장도 하고 좀 금식하는 티 내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용이 없다 보면 내용이 있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새벽 기도를 하루 했어요. 청년이 새벽 기도 하루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잤대. 그래서 철야 기도도 아닌데 날 샌 것도 아닌데 새벽에 하루 나와서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고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니라고 너무 목사님이 그래서 하루 나왔는데 난 도저히 새벽 기도, 새벽 체질이 아니라고 하루 종일 잤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졸려 죽겠다고 뭐 안 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 이거 뭐예요? 쇼잉이에요. 쇼잉. 보여주는 거.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잉을 하는 거죠.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저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만 꾸미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예배의 특징이죠. 세 번째 특징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엔터테인먼트는 사람들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멘 하는데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좀 멈칫거려질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도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할지 몰라요. 오히려 더 예배다울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처럼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연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갖고 예배가 하나의 공연처럼 되어가고 그리고 예배 중에 환호가 터지고 박수가 있고 보여주는 예배. 이게 내용이 없는 예배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여튼 예배 중에는 물론 뭐 어떤 다른 집회들은 좀 다르지만 예배 중에는 박수 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박수가 뭐 찬송을 부르면서도 박수할 수 있고 또 춤을 추면서도 할 수 있고 율동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순서 뒤에 이 박수 치는 것은 그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박수 100% 그러면 전 괜찮지만 그 박수의 일정 부분을 사람이 취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지금 저도 1시간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서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수보다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아멘 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이 없고 껍데기 의식만 있는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랑이 표현되는 예배 의식은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꼭 그 예배 해야 되냐, 꼭 그 예배 참석해야 되는가.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네,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바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사랑하면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단 말이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마음이면 되지 꼭 그것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실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점잖은 타이름이 여기에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예배 소홀히 하는 신자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 본위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아플 때,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또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데 부모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언제요? 돈 떨어졌을 때. 내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 집 찾아가듯이 그럴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한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보고 이 예배 의식이 그 내용,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때 이 둘은 그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내용과 이 표현, 내용과 의식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는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제사의 방법들, 또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성경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은 나오질 않고
예배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편, 조금 수단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데 수단이 좀 표현이 좀 사납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편이 영과 진리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영이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영이란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헬라 원전을 보면 저기의 영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봐도 또 예배자의 영으로 봐도 둘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헬라 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어 성경, 요즘 아주 웹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 수십 종 번역된 영어 성경 저 구절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써놨는가 그랬더니 두 경우를 다 써놨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NIV 성경은 저기를 예배자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스몰 스펠링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저기를 더 스피릿, 성령으로 써놨어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설교 듣고 저의 나름대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저분을 인간의 영으로 해석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의 눈을 뜨면서 예배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기는 인간의 영, 예배자의 영으로 보면 되질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아야만 되겠다는 그런 이제 제 공부의 결과가 저기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방편으로서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예배를, 하나님 받는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와 성령님이 임재가 없는 냉랭하고 딱딱한 예배, 어떤 아주 규격화된 예배는 여러분 예배 경험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예요.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와 뭔가 냉랭하고 뭔가 차갑고 아주 형식적이고 그런 예배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령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아,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강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결단할 수 있고 내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님이 방편이 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지금은 뭐 은퇴하셨습니다만, 근데 참 위대하신 분이죠.
자기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예배가 끝나도 교인들이 교회당을 떠나지 않는다 해요. 예배가 끝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령님에 취한다는 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과 허깅을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적어도 15분 이내에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다, 자기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목회했던 그 세스커튼에 있는 믿음 침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도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제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니까. 교인들이 집에 갈 줄 모르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축도하고 나면 많이 떠났어. 내가 슬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한 100분의 1만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방편이 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 로고스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 예배,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역량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길이 되신 예배, 그 예배여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 안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 카테고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과 또 누가 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세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예배자인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예배라고 하는 이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에요. 예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으니 성령님이 그곳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만드시고 그 예배가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예배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